어, 이제 제가 미리 예정돼서 쓰게 된 건 아니고요. 오늘 예배 인도자가 누굴까 갑자기 시키면 어떡할까 궁금해서 목사님께 전화 드렸는데 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중 훈련을 통한 시간표 발견이란 말씀 주셨어요. 지금 미국 캠프를 앞두고 뮤지컬을 앞두고 40일 동안 집중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교인 캠프를 앞두고 또 40일 동안 집중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훈련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별로 또 중요한 시간표가 발견돼야 될 거고요. 또 이 교회 전체가 집중훈련 하는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들이 발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표가 언제 오냐면 개인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가치가 발견될 때 개인 시간표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회복이 되어져서 모든 현장마다 5가지 기초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시작이 그 시간표가 발견되는 시간표가 언제냐면 여러분 개개인들이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또 그 가치가 발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을 앞두고 로마서에 편지를 썼는데 중요한 말씀을 썼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다.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능히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오고 이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부딪혀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다락방의 역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시간표. 류광수 목사님께서 35평에서 3,500평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교회를 옮겨갈 때 어떤 시간표가 있냐면은 부산 전역에 다락방 운동이 활성화됐을 때 전국에 전도학교가 펼쳐져서 부산과 전국의 전 세계 사명자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3,500평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의 120명 모두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언약을 붙들고 10일간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복음의 능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했을 때 교회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다락방과 지교회와 전국 사명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동참되어졌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훈련을 하고 있죠. 온 교회가.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표도 발견하셔야 되지만 교회의 시간표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이라는 현장을 두고 뮤지컬이라는 걸 두고 온 교인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모든 교역자는 지금 이 뮤지컬에 동참하게 되고 모든 블루오션 또 온 교회가 함께 일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의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시간표와 함께 교회의 시간표를 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문설주의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닫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됐고 하나님은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역사를 언제 이루셨냐면요. 모든 성도가 또 모든 지교의 다락방 현장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큰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캠프와 미국을 두고 전체가 함께 인도받는다는 것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응답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 속에 우리가 와 있고 그 언약을 깨닫는다면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동기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이 시간표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보입니다. 현장 시간표. 보이는 것만큼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5가지 시간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문제의 근본이 발견되는 시간표.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얼마 듣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표가 뭐냐면요. 내게 와진 문제가 이런저런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문제다. 나는 경제 문제인 줄 알았고 나는 인간관계 문제인 줄 알았고 나는 내 성격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격 문제도 맞고 인간관계 문제도 많고 경제 문제도 맞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영적 문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인 것이다 라고 발견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 뭐가 발견되냐면 이제서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 알긴 알았는데 이론적으로 안 거고요. 그리스도 알긴 아는데 그냥 뭔가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겨우 받는 수준이고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 현장을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락방 멤버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뛰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분위기나 성령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 뭣도 모르고 막 뛰었어요. 또 너무 종교의 율법에 시달리다가 복음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살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편안하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귀신도 나가고 뭔지 모르겠는데 병도 낫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막 뜨겁고 강하게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개인화되지 않고 충분히 영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지.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확인되거나 점검되지 않았어요. 모르고 그냥 막 들고 뛴 겁니다. 모르고 떴는데도 한국과 전 세계가 막 흔들렸어요. 문제는 시간 지나면서 이제 내게 아니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있던 종교, 원래 있던 율법, 원래 있던 상처, 원래 있던 체질 막 올라오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왜 이러지?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표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 진짜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진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진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부딪혀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래야 이게 보여요. 자,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그리스도 부딪히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누려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이 시간표가 와야 뭐가 구분이 되냐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종교.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럽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을 돕고 살렸는데 왜 이럽니까? 자기 의로 이 많은 사람을 돕고 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충격받고 뭔가 부딪혀오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같이 막 가는 분위기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자기는 발견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분위기 따라가요. 분위기 따라가요. 본부교회가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모든 교회가 딱 확 분위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은 사단은 분위기에 속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분위기에 속지 않아요. 사단은 압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분위기 그리스도인지 진짜 개인화되고 확인된 그리스도인지 사단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위기 끝나고 이제 침체기가 오잖아요. 지금 같은 침체기. 이때가 진짜입니다. 지금이 진짜 시간표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에 이르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지금 전도하러 가는 사람 진짜 가는 겁니다. 다 아들 안 가니까. 이때가 진짜죠. 목사님 안 계실 때가 진짜입니다. 목사님 계시고 분위기, 초청이 40일도 분위기가 불잖아요. 이것 때문에 될 것 같고, 내가 치유될 것 같고, 내 영적 문제 해결될 것 같고, 내게도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으쌰으쌰 하니까 그 분위기 쏙 가자, 와, 이렇게 왔는데 될 것 같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1주일, 2주일 지나면 제정신 차립니다. 이게 아닌가? 왜 이렇지? 그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시간표가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앞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고 창세기 3장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요, 분위기 막 몰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해야겠죠. 전도운동은요, 프로그램 만들면 안 돼요. 전도운동은요, 자꾸 사람 동기 자극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동기 때문에 오잖아요.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진실하게, 과학적으로 그리스도가 발견된 자, 그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종교생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현장에서 다락방 가서 설명하면서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 하나님 주신 것 하면서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체질, 옛날 각인된 그 각인에 따라 제가 배운 지식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게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요, 자꾸 우상, 이 속에서 세워진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도 세워진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또 자아를 깰라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그 안에서 그리스도 얼마나 잘못된 것이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왔는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깨지는 것이고 그때 날마다 갱신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때 이제 이게 보이죠. 신앙생활. 종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자, 근본 문제가 부딪혀오고, 이게 영적 문제구나. 부딪혀오고, 그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구나. 이게 부딪혀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가 지나면 이게 보입니다. 종교 생활했구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이게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종교 생활을 계속하니까 자꾸 이게 찾아옵니다. 한계. 당연하죠. 자기가 하니까 한계가 오죠. 자, 한계가 왔을 때 진짜 기회입니다. 이것도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것도 시간표예요. 근데 집중하는 가운데 이게 각자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거구나 이러면서 이런 시간표인 사람이 있고, 종교 생활했구나. 이게 당연히 전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당연하구나. 한계 속에 버틴 사람이 그래 기도. 이게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부딪혀오는 사람이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뭐를 누리냐면 내게 와진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참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또 와질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령의 역사, 충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보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냐? 내 한계를 본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한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기력하고 정말로 무능력한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종교 생활의 결과거든요. 그때서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신분과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근데 불신자 현장, 세상 모든 현장은 사단과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깁니다. 그 사단에게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이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불신자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우울하고요.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요. 사단에게 매여서 정신 문제 오고요.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 문제 오고요. 사단에게 매여서 지옥 문제 오고요. 사단에게 매여서 후대 문제가 옵니다. 흑암에 묶여 있다니까요. 신자도 이걸 모르니까 사단을 두려워해요. 실상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이 맞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실상은 맞닥뜨려 싸우려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는 데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싸울라 해야 이기는 거지. 싸우기 전에 쫄아가지고 이걸 전문 용어로 조목쌤 뭐라 하던데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싸우기 전에 피해버리는데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인데 져버린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려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불안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럼 이때부터 정신병 나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신병의 시초가 두려움인가 불안이거든요. 두려우니까 정신병 오거든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요, 어깨에 힘을 넣고 다니셔야 되고요. 눈에 좀 힘을 넣고, 제가 잘 안 되는 게 눈에 힘들고 어깨에 힘들고 제가 안 되는데 근데 복음 때문에 내게 와 있는 신분과 권세 때문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왜냐? 여러분들은 흑암을 꺾을 자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단인데 이 세상 신을 꺾을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거기에 매여있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경찰관은 없어도, 이 자리에 경찰관 없으시죠? 이 세상에 국회의원은 없어도, 심지어 대통령은 없어도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경찰관이 도둑질 하는 사람은 잡을지 모르겠지만 도둑질 하도록 만드는 영적 문제 사단은 잡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정치는 잘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배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몰라서 멸망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러분들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수단, 나의 실력이 필요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혀지고 발견되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의 있는 사업처에,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관계된 대상자들을 위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저주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이때부터요,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주의 사자 파송하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했냐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둘러 진쳤습니다. 내일이면은 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히스기야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상대편 장군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그룹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호와여, 사네립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하나를 딱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시간도 주께서 주의 사자 한 명만 파송해도 여러분들의 현장 관계된 사업처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 하나만 파송돼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잠잠해집니다. 헤롯 임금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기가 등등해서 딱 있었을 때 주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니까 헤롯 임금을 친히 충이 먹어 벌레 먹혀서 죽었습니다. 주권자의 왕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파송합니다. 자, 40일 집중훈련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미국에, 주의 사자를 여러분들의 사업처에, 여러분이 관계된 현장에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사자를 동원하십니다. 맞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천사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천군을 보내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시고 응답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죠.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은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될 현장인데, 여러분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증거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 한계를 만나다가 이제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자기의 현장이 무너집니다. 어떤 현장이 무너지죠? 개인 현장이 무너지고, 만남 현장이 무너지고, 가정 현장이 무너지고, 내 직업 현장이 무너지고, 지역 현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후대 현장이 무너져 버리고 아픔과 상처가 남죠. 자, 하나님은요, 제대로 깨달으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십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시간. 뭐냐? 강단에 뛰쳐 올라오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답니다. 목사님 설교 그만하십시오. 칼 들고 올라온 사람 한 부류하고, 그냥 아내가 남편 안 섬기고 자꾸 교회만 와. 이런 부류 하나 하고, 정신 돌아가지고 날뛰는 사람 한 부류하고, 하나 더 있다면 물 떠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내 현장에,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전도 운동을 체험할 곳이 밖에가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여기구나.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자꾸 보내셨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문제당한 자, 갈급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우상 숭배 가운데 망한 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 우울증 가운데 있는 자,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살아나기로 예비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계속 근본이 발견이 안 돼. 종교 생활에 한계에 만나 내 현장이 다 무너지니까 현장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40일 집중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런 시간표가 발견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밖에 캠프 현장 가서 보고 내 현장도 전도할 걸 내가 왜 그동안 안 했지 이럽니다. 밖에 가서 영접하는 거 보고 그래 내 현장에서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러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맞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6번째가 뭐죠? 나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거 다락방 정신입니다.
다락방 정신은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있는 현장에서 생명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락방 정신입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대구에서 애 못 낳는 여자가 프랑스 가면 애 낳는다. 이상한 여자입니다. 맞죠? 대구에서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는 프랑스 가도 나요. 조 목사님 후배인가? 자기는 북한 선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래, 한국에선 전도가 되나?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가면 전도 될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 가면 바로 목 잘린다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업,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전도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되는 겁니다. 하도 안 되니까 어려운 전도를 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은 좀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시간표와 문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길게 보여줬을 때 복음 말하는 건 쉬운 겁니다. 전도 자체가 여러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그의 인도 따라 복음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딱 보여진 시간표가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가서 나가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미국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왜 이걸 놓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들이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자, 두 제자가 아마 중직자 70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겁니다. 이러잖아요. 말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대제사장들이 죽여버렸다. 너무 슬프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 외모가 달라졌을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부활체가 달라서일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그것도 모르냐면서 쭉 얘기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어찌 모르느냐 하시면서 구약성경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성령으로 역사할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제 저녁이 저물어 가지고 밤이 다 돼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같이 있자고. 좀 얘기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빵을 떼서 축사할 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때 예수님 또 안 보여 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 불어요. 이들 가슴이 서로 포럼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확한 말씀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현장 속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시간표가 머리가 아니라 발견됐을 때, 내 현장에서 보일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못 봤으니까. 제가 못 보니까 가슴이 냉랭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백수도 이런 백수가 없습니다. 전도사 백수라고. 이런 백수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 됐다 그런 말 하고 자격은 안 되고요. 이게
시간표가 발견된다. 그 얘기는 보인 거예요. 근본 문제가 딱 보인 겁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보인 겁니다. 나의 한계와 기도의 비밀이 보인 겁니다. 드디어 나의 현장과 성경적 전도운동이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이때는 달라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지금까지 네가 이걸 놓쳐서 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게 다 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 신분과 권세, 불신자적 상태를 꺾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 상처에, 내 잘못된 각인된 상처에 빠져가지고 감정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데 집착하고 분열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와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본 거예요. 근데 40일 집중을 하다가 뭐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라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와 있구나. 이미 끝났구나. 이게 어렵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조 목사님 같은 분 대단하죠. 자, 조윤주 장로님 같은 분 대단하죠. 김명진 장로님 같은 분 대단하죠. 저분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틀린 겁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면은 그러면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위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은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모자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야, 이 모자른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얘기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의 대표입니다. 승질 더럽고 급하고 모자른 사람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 하필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되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이 사실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누구만 된다. 왜 누구만 됩니까?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는답니다. 그 속에 많은 신학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신학이 많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신학이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칼빈주의 보수주의 믿는 신학이 소수 있고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쪼개져 가지고 오직 예수 말하는 게 다락방 교단입니다. 다락방 교단 속에서도 쪼개지고 나눠져 가지고 오직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자고 모인 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에 두세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된다? 그럼 사단이 뭔가 속여놓은 겁니다. 두세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것은 그 사람도 되니 시간표가 되면 우리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이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조윤주 장로님과 되지. 그게 아닙니다. 조윤주 장로님이 되니까 우리도 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40일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 겁니다. 시간표를. 자, 120명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성경 정확하게 보세요. 120명 모두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현장마다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고 모여진 게 삼천제자입니다. 초대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죠.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언약 안에 다락방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 시간까지 집중훈련 안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깊은 상처도 잘못된 각인된 거죠. 하지만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나는 안 돼. 안 된다는 조건들을 자꾸 스스로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오늘도 안 돼, 내일도 안 돼, 미래도 안 될 거야. 언젠간 시간표겠지, 그래. 그 메시지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뭐 준비돼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장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나만큼 복음 아는 자가 없고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나 말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는데 나마저도 안 하고 있다면 그 현장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모아서 2명을 짝지어가지고 각동, 각처에 보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70인들을 짝지어서. 그건 뭐냐? 주님이 직접 가셔서 역사하는 것과 똑같게끔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모였으니까 많지요. 여러분 흩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응답을 나타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걸 붙잡고 깨달을 때, 발견했을 때 시간표가 보인 거예요. 40일 집중훈련 동안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육신으로 돌아가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명의 길로 돌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